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옳은 길로 가게 하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린이 학습지를 보면은 학습지 그날 학습지 내용에 맨 뒤에 가면은 그 미로 게임이 항상 있었어요. 바로 저런 종류의 게임이었죠. 아마 이런 게임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연배가 들으신 분들입니다. 이 무력감을 보게 되면 항상 뭐 한 소년이 있고 그리고 길을 찾아가요. 출구를 찾아 막 가다가 잘못 가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사자가 탁 나타나요. 악어가 나타나든지. 그럼 다시 뒤로 나와서 다시 원래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출구를 향해서 다른 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출구를 찾아가는 그런 게임이 바로 미로 게임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어린이들의 그 학습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게임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미로 게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로 게임이 마치 우리 인생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인생과 같은 그게 바로 미로 게임 같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바른 길을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도 있었고 실패도 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고 그러다가 좌충우돌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도 사실 확실하지 않은 이런 경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은 우리가 사실 답을 알고 인생을 시작한 것은 아니죠. 답을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좌충우돌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이런 인생의 여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한 50쯤 살다 보니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제대로 살아왔나? 제대로 살고 있나? 이런 그 질문이죠. 그리고 나는 올바른 출구를 향해서 지금 올바른 출구를 향해서 가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영화 국제시장 혹시 보셨나요? 국제시장에는 영화에 보면은 맨 끝 마무리쯤에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이런 그 독백어린 대사를 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내 참 잘 살았지. 이 대사하는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만하면 잘 산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때로는 내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도 꽤 많이 있었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막힌 곳인지 알 수 없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마다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오늘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아닌가. 내가 오늘 잘 왔나? 이 길이 맞나? 라고 여기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 오늘날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 지금은 리비아라는 나라로 리비아는 들어보셨죠? 이 리비아라는 나라가 바로 이 구레네 성경의 구레네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일단의 유대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머물면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리 디아스포라라고 할지라도 이들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죠. 어쩌면 오늘 이 시몬의 그 여행도 그렇게 시작된 거죠.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본인에게도 나도 유대인이다라는 이런 동질감, 정체성을 느끼게 되고, 또 나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느끼기 위해서 바로 이런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타지인 구레네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지순례로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시몬에게는 전혀 그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었던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서자마자 시몬은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이런 광경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시몬의 눈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를 심교하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는 예수님, 그분을 자기의 눈으로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만한 이런 연관이 될 거라는 것은 더욱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로마의 군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누구예요? 시몬. 좋은 일이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지명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군인들의 명령이니까 불응할 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대신 어깨에 짊어맸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어깨에 메어진 저 십자가는 전혀 그가 예상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메고 싶어하는 십자가도 아니었고, 그 십자가 메러 예루살렘 온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 제가 대신 지어드릴까요?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는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죠. 그러나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이 시몬의 인생에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 된 거죠. 바로 이 순간이요. 왜냐하면 시몬의 인생은 이 십자가를 진 사건 이전, 비포와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진 그런 사건이었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다.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목도한 후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왔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 루포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내와 그 아들 루포가 되는 거죠. 그의 가정이 변화되는 이 촉발점, 그 시발점이 된 것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이런 사건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삶 냉철하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이 달라졌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문을 나가다가 실수해가지고 저 문에 이마를 부딪혀도 그죠? 이마를 딱 부딪히면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저는 그런 실수 자주 합니다. 딱 부딪히면 그 결과로 이마에 혹이 생겨요. 결과로 생기는 거죠.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요동이 없고 변화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씩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을까? 이런 고민이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복음도 알고 십자가도 아는데 왜 나에겐 변화가 없지? 이건 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런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 것도 또 한편으로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말이죠.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볼 때 자기 스스로가 저 교회 다녀 이런 말 안 하면은 저 교회 집사예요. 저 교회 권사예요. 이런 말 안 하면은 누구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모를 만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도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교회 집사님이시래요. 근데 누가 보면 집사님 같지 않으시고 권사님 같지 않으시고 그 얘기 뭐냐면 예수를 믿고도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교회도 나가고 설교도 매일 듣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변화가 이렇게 없을까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 속에 시몬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론은 이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다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얘기를 듣고 아는 것하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아는 것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남에게 간접적으로 듣는 것하고 내가 직접 보는 거하고는 아는 깊이와 밀도가 다른 거예요. 오늘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계기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자기 등에 매보고 그리고 그 등에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그 뒤를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위에 시몬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된 거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굳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먼저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어깨에 지고 그리고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 세 가지가 분명히 필요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따라간다는 거 역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치 반려견이 주인을 따라가듯이 주인의 뒷공문을 보면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몬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의 등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숨가쁘게 내쉬는 예수님의 숨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진짜, 이 시몬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아요. 그나마 어깨에 있는 십자가도 집어던지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꾸 그 갈보리에서 내려오려고 해요. 저 십자가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죠.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나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왜? 오늘 예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저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 주시는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몬은 아무리 빵이 맛있어도 빵집이 있다고 해도 빵집에 눈을 줄 겨를이 없죠. 아무리 예쁜 꽃이 옆에 피어 있어도 그 예쁜 꽃에 내 눈길을 줄 겨를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요?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등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발걸음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참 가다 보니까 울며 뒤따라오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중요한 사건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앞으로 곧 있게 될 이야기들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때, 그때 나를 위해 울 시간이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거. 그것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믿어야 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은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핵심,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잠시 길을 잃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왔는데 성전이 무너진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또 한 번 시몬의 방황을 보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길이 막히면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고 당황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 인생의 의문을 갖고 여전히 그는 예수님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고 그 의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의문이 생겨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예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드디어 갈보리 언덕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거침없이 망치를 들고 굵은 대못을 가지고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려져 세워졌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저 십자가 한번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저 십자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 높이 세워졌어요. 하늘과 맞닿은 저 십자가의 끝, 저 십자가의 끝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연결된 듯합니다. 그리고 6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터져나옵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여러분, 시몬은 지금 뭘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몬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을 했어요. 찬송가 151장, 아까 우리 불렀죠? 151장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어둡던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은 밝아졌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으셨던 그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오르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혀서 매달리신 분, 그는 시몬은 그 순간에 뭘 깨닫느냐? 내가 그토록 성전에서 만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이 십자가 위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시몬은 그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아까 십자가 찬송가 151장 찬양,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시몬의 마음은 열렸고 그의 눈은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2017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바로 저기였어요. 저 그림 중에 제 얼굴도, 제 모습도 있습니다. 네, 2017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곳,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묘교회입니다. 저 앞에 있는 교회가 성묘교회인데 그 성묘교회 앞에서 저희 일행은 바로 이 찬송 151장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 그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였어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힘듦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그리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의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지고 주님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기로 했었는데 그의 발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가서 자기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보았던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 십자가 앞에 섰더니 모든 것이 다 환히 알게 된 겁니다. 십자가가 시몬을 변화시킨 겁니다. 누가 변화시켰어요? 십자가가 시몬을 변화시켰어요. 그 십자가가 시몬의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의 이웃과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와 아들을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발견하셨습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는 뭘까? 나는 그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나? 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예수님의 등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정신없이 방황하고 있나? 앞서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예수님 나를 이렇게 데려가다가
새우배에 팔아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구원이고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저도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가다가 얘가 또 잘못 인도하면 짜증이 나니까 아예 꺼버리고 내 마음대로 갈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다 보면 가다 보면 길이 꽉 막혀가지고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작년 설이었나요? 작년 추석 때였나요? 아마 충청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내비게이션 때문에 꽉 막힌 적이 있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넓은 세상의 길로 갑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죠. 근데 결국 이 미로 같은 세상에서 그들은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는 그들은 결국은 이 세상의 출구를 찾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 방황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대로 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협착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고 협착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이제 명절이지만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는 뭘까?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를 지금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조롱과 수치들, 이런 십자가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끝까지 견인해 갈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